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2019년 작년 1월 31일 기준 세계 222개 국가의 평균 수명은 66.6세였습니다. 남자가 64.5세, 여자가 68.8세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3위의 장수국가였습니다. 평균 수명이 83세이고 남자 평균은 80.5세, 여자 평균은 85.7세. 미국은 222개 국가 중에서 46위였습니다. 평균 수명이 78.5세, 남자가 76.3세이고요. 여자는 81.1세였습니다. 혹시 조금 더 장수하기를 원하시면 한국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4세 이상 차이가 나네요. 가장 장수하는 나라는 모나코 공화국. 거기로 평균 수명이 89.7세입니다. 222개 국가 중에서 가장 수명이 낮은 나라는 에스와티니,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죠. 저쪽 남아프리카 공화국 바로 위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인데요. 거기는 31.9세입니다. 모나코 왕국과 거의 3배가량이나 차이가 나네요. 대부분 선진국의 평균 수명이 후진국에 비해 참 높던데 그 이유는 아마 식량도 풍부하고 또 위생적인 환경이 청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아가 선진국에서는 의료기관들이 발달해 있고요. 또 의약품이나 병원과 같은 시설들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장수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장수한다는 것은 참 일반적으로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장수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장수하면서도 불행하게 살다 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참 행복하게 또 보람있게 살다가 떠난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참 짧게 살았지만 행복했던 사람, 성경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에녹입니다. 에녹이 사실은 알고 보면 짧게 산 것은 아닙니다. 365년을 살았으니까 현재의 그 세계 평균 수명과 비교해 보면은 한 5배가량은 되는 것 같네요. 대단히 장수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5장에 소개하는 인물들 대부분이 800세 이상 900 몇십 세까지 이렇게 살았던 것에 비교하면 에녹은 가장 짧은 생애를 살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에녹은 장수하던 시대에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인생은 참 가치 있는 인생이었고 행복한 인생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그런 인생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분의 생애에는 참 활력이 있었습니다. 에녹의 생애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그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는 것과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라졌다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특별할 것이 없었던 그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들이 더러 기독교 방송이나 아니면 특별 간증 집회 같은 데 참석해서
신앙 간증을 들으면 참 우리들 마음이 조금은 좀 위축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저 간증하는 저분과 같이 그렇게 참 뜨거운 감동적인 인생이 없었을까? 또 왜 저분과 같은 그런 기묘한 체험도 없었고 특별한 사건들이 나에게는 없었는가? 근데 요즘 한국의 세브란스 재활병원에서 일하시는 김봉남 전도사님 간증, 참 그 환자들을 돌보면서 있었던 좋은 감동적인 간증들이 참 많아요. 근데 다른 간증들보다도 본인 자신이 젊은 시절 겪었던 그 신앙 간증은 우리에게 좀 큰 도전을 줍니다. 남편이 30대 초반에 직장 암에 걸려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 참 신앙으로 견디기 어려웠던 그 시절의 삶, 또 그 가운데서 겪는 아내로서의 갈등, 그리고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서 당했던 괴로움과 또 주변 사람들의 위로의 이야기, 그리고 남편이 30대 후반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 후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많은 병자들을 돌보고 믿음으로 도와주었던 이야기, 참 듣는 사람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왜 나에게는 저렇게 특별한 신앙의 감동과 어떤 그런 특별한 체험이 없이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에게도 저런 경험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더 계실 줄 압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그와 같은 인생이 주어졌다면 나의 인생이 과연 좋은 인생이었을까? 참 행복한 인생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겪었던 괴로운 시절의 고난과 또 이 힘들고 애로웠던 그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이야기는 항상 아름답게 들리지만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항상 고통스럽습니다. 주일날 예배 끝나고 우리 친교 시간이 되면 친교 벌써 식사는 다 끝났는데 오랫동안 남아서 한참 이야기를 하다 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자기네들이 안 가기 때문에 제가 남아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좀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교회에서 뭐 얼마든지 오래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가야지요. 근데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니까 실컷 하고 가십시오. 근데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 얘기는 자기 인생에 사연이 많다는 이야기였고요. 여러 사연이 많았다는 얘기는 인생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평범한 이야기라면 아마 앉아서 그렇게 긴 시간 이야기할 거리가 별로 없을 겁니다. 정말 남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게 되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정말 주님을 만난 것밖에 특별히 내놓을 것이 없는 이런 평범한 신앙생활. 그래서 간증거리 얘기하라고 하면 뭘 간증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평범한 사람. 나는 왜 이런 사람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하지요. 에노고의 생애가 그랬습니다. 특별히 간증거리가 없는 그런 생애였어요. 그렇지만 그분의 생애는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인생이었고 순수하게 자신을 주님에게 드렸던 그런 인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의 생애는 짧은 인생이었지만 참으로 복된 인생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에녹은 짧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가장 중요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았던 분입니다. 사실 누구든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나는 행복했다. 자기 인생을 결론적으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녹은 죽음을 이기고 곧바로 하나님 품으로 가신 분이에요.
이 성경에서 에녹과 엘리야 이 두 분만 죽지 않고 승리한 기록을 남기신 분들입니다. 특별히 에녹의 생애가 우리에게 감동스러운 것은 창세기 5장에 기록된 다른 모든 인류의 조상들의 생애와 서로 구분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분의 삶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5장에는 여러 사람들의 인류 조상들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어요. 근데 똑같은 형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모두 자녀들을 낳고 살다가 결국은 몇 살까지 살고 죽었다.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묘비명 아마 좀 연세가 들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대개 묘비명을 뭐라고 쓸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분이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쓸 게 없더래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나서. 뭐 그렇다고 무슨 뭐 학벌 그런 거 다 거기다가 묘비에다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해가면서 밥벌이 하고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죽었다. 이것밖에 쓸 것이 없더라고 말합니다. 근데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똑같은 기록이 있어요. 아무개는 몇 살에 아들 아무개를 낳고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다가 죽었다. 몇 살을 살고 죽었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 인생에 대한 솔직한 표현입니다. 창세기 5장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아담도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벨도 단명하고 죽었어요. 가인에 대해서는 기록 자체가 없지만 죽었겠죠. 셋도 죽었습니다. 본래 사람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해서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래오래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곁으로 불러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우리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입증해 준 분이 에녹이에요. 언젠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사람이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살다가 어느 날 데려가시면 가족들은 얼마나 당황할까? 근데 그것이 보편화되고 나면 그럴 거예요. 한 동네 살던 사람들 중에 오래 살다가 어느 할아버지가 윤여각 할아버지가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 어제 하나님이 데려가셨나 봐.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네들도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불려갈 그날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상상입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은 태초부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죽음의 형벌이 사람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누구나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합니다. 이것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이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로 그대로 옮겨져 갔어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에녹이 누렸던 그 죽음을 승리한 승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있다고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어디 그런 말이 있냐고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지금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믿었기 때문에 옮기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여기서 옮겼다는 말,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옮기셨다는 말씀과 에녹이 옮겨졌다는 히브리서의 말씀은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속에도 적용이 돼요. 어느 말씀인가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어요. 옮겨졌다는 말씀과 본문 5절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 똑같이 옮겨졌다는 같은 단어예요. 에녹은 육체가 살아있는 채로 옮겨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그 생애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에녹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 경험을 우리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성도들이에요. 사실 더 들을 필요도 없죠. 오늘 에녹의 경우를 계속 한번 살펴봅시다. 에녹이 그런 축복과 특권을 누린 사람이라면 참 에녹은 어떻게 해서 그런 축복을 누렸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한마디가 에녹의 삶을 요약해 주고 있어요. 같은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6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는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옮겨가셨습니다. 어떤 믿음이 그를 기쁘게 해드렸을까요? 창세기 5장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가서 봅시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65세의 첫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에녹이 첫 아들을 낳았던 것이 어떤 그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고 계기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단순히 무슨 세계 인구에 한 명 기여했다거나 아니면 가족 수가 한 사람 늘었다. 그보다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기를 낳고서 처음으로 참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기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드디어 참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첫 아기를 낳은 것이 계기가 되어서 생명체의 소중함과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믿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마 무두셀라를 낳았던 에녹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에녹이 이렇게 그래서 에녹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 그랬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 이거 뭐 행방불명 됐나 보지. 이렇게 좀 비꼬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에녹의 경우를 보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사실 그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동행하려면 뜻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 아모스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 뜻이 안 맞는 사람은 동행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의 뜻이 같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되기를 더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로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도 하고,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자기가 가담되어 있는 일까지도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내 뜻대로 안 되면 아주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심지어 그렇게 맡겼던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성품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내 뜻대로 움직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악된 성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맞춥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그 전날 밤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피땀을 흘리며 하신 기도의 내용을, 자신의 인간적인 소원을 무너뜨리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인생 최고의 행복이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자기의 삶을 맞춰 나가는 것이 인생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길에 순탄한 길을 펼쳐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려면 한 가지가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도록 내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 동행하신다는 거를 의식하지 않고 교회 나왔을 때만 하나님 앞에 경건해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떤 분은 하나님을 예배당에 가두어 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말 좀 일리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 같은데 예배당만 떠나면 저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흩어진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신앙서적 안에만 계신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임재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는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이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인간의 형체를 찾아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참 실제 그런 것을 느끼며 살았던 성경 인물들 중에 요셉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요, 참 젊은 청년으로서 지혜도 많지만 인물도 잘생겼던 청년이에요.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에 자기 여주인이 이 젊은 요셉을 자기 방으로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주인의 손길을 뿌리치면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 또한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을 시기하는 사울 왕이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몇 번 오히려 사울 왕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게 자기의 참모들, 다윗을 따라다니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절호의 기회인데 너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저 사울을 지금 죽이자. 그런데도 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을 내가 해쳐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세워놓았던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승리를 했어요. 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매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만약 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말하겠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하고 이 기도의 생활을 합니다. 그 찬양과 말씀 듣는 것과 기도 생활, 이것은 이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에녹은 이제 홍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죄악이 가득한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것을 유다서 14절 15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이 자꾸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반복되는데 좀 어렵습니다. 에녹은 곧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그 시대에 선포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내리실 만큼 죄악이 가득한 그 시대였어요. 그 가운데 살았던 에녹은 어두운 세상을 향해 경건하지 않은 모든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에녹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활을 쏘는 자라는 뜻입니다.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창을 던지는 자라는 것은 이제 머지않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이름이기도 했어요.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에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에녹의 생애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지켜낸 믿음이기 때문에 더욱 빛나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죄악이 가득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하고 요구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죄악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나야가라 같은 그런 물줄기가 높고 강력한 폭포도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폭포수의 물기를 차고 올라가면서 그 폭포 위로 올라간답니다.
또 바다 속에 그 짠물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은 그 살이 하나도 짜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고기는 하루만 소금에 넣어두면 짠 고기가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은 세상의 흐름을 떠내려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고 있는 믿음입니다. 아벨,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아벨의 제사, 그 의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 단계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순서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에녹에게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의 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뜻을 맞추는 가장 확실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임재하심을 생활 가운데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 혼자 있는 곳에도 임재하시고 거기도 동행하십니다. 그 다음 사명에 충실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아니라 어두워진 세상에서 빛의 사명을 다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했던,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직접 들어갔던 에녹이 경험했던 이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참 성경의 인물들 중에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참 신기하고 묘한 인생을 살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옮겨진 그 이야기, 우리들에게는 신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도 그 경험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다시 이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위협에 당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향해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